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를 예배할 때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시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
29번입니다. 교독문 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곳 그 피로 씻어 맑기에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가니 너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우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는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두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사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는 소망을, 외로움과 슬픔이 빠진 자들에게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병마는 몰아내고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에 함께하사 설립 70주년을 맞게 하시고 기념예배와 기념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맛보는 교회,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해로부터 유치베리까지 발전과 부흥을 거듭하게 하시며
더욱 사랑하고 함께하며 서로를 섬기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일환으로 태국 땅에 밤꿈교회와 후웨이산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영입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갑주를 입혀 주시옵시며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곡조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천사들이 화답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안홍목 장로님 봉헌인도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마음에 드리고 싶은 많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이 자리가 늘 부끄럽고 아쉬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릴 수 있도록 복과 또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액수가 약해지지 않도록 가게와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시고, 특정한 일에 감사하든 범사에 감사하든 감사가 일상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작정하여 아버지 것을 우선으로 하는 분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아버지 다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사 믿음 더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고 영육 간에 건강케 되고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 주일에 올해 나오시다가 오후에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계신지 양은정 씨 혹시 오셨습니까? 양은정 씨,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네, 계속 우리 교회 다녔고 우리 청장년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이렇게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만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2시가 아니라 1시 50분입니다. 늘 찬양 예배가 1시 50분에서 1시 50분이고 올해 들어 모처럼 9+1 찬양팀이 서게 되었습니다.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에 30분이 아니라 40분에 당회원실에서 4월 정기당회 원래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대성교회 사행시에 대한 시상이 있도록 하겠고, 지금 지난주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낮 예배부터 오후 전도별 찬양대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한없는 은혜의 결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었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 일남전도회 분부터 우리 8여전도회 일까지 그리고 주일학교가 빠졌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마음 나누어짐 없이 하나 되어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또 이제 70주년 이후 그 시간을 이어져 갈 겁니다. 다음 주일은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지킬 것이고 5월 봉사위원분들 이름 보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역사와 전통과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주셨으니 잘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나를 찾으라
이태원 이동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사 여기까지 인도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대로 은혜가 흘러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대로 주께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 오신 우리 양은정 성도님부터 시작하여 새 가족이 점점 늘어나 귀한 대가 이어가게 도우시고 어르신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건강하고 아프시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게 도우시고 중간에 대를 이어갈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힘들지 않게 살게 도우시고 자녀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 체험하고 사는 일들이 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지난 주일 대성교회 설립 70주년을 지냈는데 그때도 참 감동이었고 감격이었는데 이렇게 막 압축해서 짧게 다 못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걸 보고 나서 70주년 이후 첫 주일을 맞게 되면 우리는 각오를 또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세상에서도 호사다마라 좋은 일 있은 다음에 나쁜 일이 이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모델로 삼고 따르고 싶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인 물질의 문제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물질을 나눌 수 없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물질을 서로 나누어 유무상통했던 초대교회조차도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여전히 시험이 왔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기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시험 받는 것 자체가 하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에 우리가 던져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시험과 유혹을 받을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초대교회에 임했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면서 꼭 이것과 다는 아닐 겁니다만 이런 유형 또는 다른 것의 시험이 있어도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거리는 뭐냐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거짓을 택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초대교회 지금 부모 자녀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물질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통장을 요즘은 한 통장을 쓰는 가정도 있지만 부부 사이도 나눠서 쓰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공통적인 것만 같이 나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는데 더군다나 부모 자녀 사이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런데 이걸 깨뜨린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유무상통하게 만든 것. 얼마나 보기 좋은지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을 실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능과 사람의 마음 갖고는 이 일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분이 가진 것에 크게 많은 걸 팔아서 다른 사람 모여서 오직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이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할 때 칭찬받는 일들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 먹은 건 확실합니다. 가진 것 전부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앞에 드리면서 무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름을 내고 드리면서 바나바처럼 그들도 이름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나쁜 것 아니라
매우 좋은 일이죠. 어떤 누가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그렇게 남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게 그 자체가 요물은 아닌데 참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기 전에는 계획이 건강하고 건전한 계획이 많습니다. 이것 들어오면 이성적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빌렸던 사람이 갚기도 하고 저것도 쓰고 해야지. 그러나 돈이 손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마음이 갑자기 달라지는데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뭐 전도사로 시작하는 사역 할 때 사례비가 뭐 많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봉투에 그 현찰을 담아줬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에서 두툼합니다. 그런들 어떠리? 그 사례를 받아 왼쪽 주머니에 넣고 갈 그때는 어깨가 펴집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저도 돈 있다 이겁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근데 그 꺼내놓고 난 다음에는 비고 나면 갑자기 어깨가 또 약해집니다. 그게 뭐라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의 사람의 기가 살고 기가 죽고 자존감이 펴지고 열등감에 쌓이게 되고 그런데 바로 이 돈 문제도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마음 먹은 것하고 사람들에게 주는 것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묻습니다. 내가 약속하고 가지고 온 것 전부냐? 하나님께 드리고 전부냐? 그때 정직하기만 했더라면 제가 사실은 전부를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저도 막상 물질을 처리하다 보니까 생각도 못한 곳에 돈이 나가야 될 게 많아서 다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위신이 뭐라고, 명예가 뭐라고, 자존감이 뭐라고, 그리고 누가 알까 싶어서 정말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바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가 같이 바로 징계 결과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기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십계명에도 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내뱉는지 모릅니다.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한다는 그런 핑계로, 또 우리 자존심상, 그리고 전체 10을 1, 2, 3, 4, 5, 6, 10기 전체라고 하면 10을 전체 이야기하게 될 때 10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빼거나 더하여서 과장하거나 축소하여서 그 중에 나에게만 좋게 포장하여 하는 그 모두가 다 작은 거짓말이지만 쌓여가면 큰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짓말로 세워진 것은 신뢰가 깨어져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징계를 하셔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신 곳은 거짓 없이 오직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된 그런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근래에 거짓말이 거짓말만 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개 같이 들어가는데, 물질 때문에 또는 명예 때문에, 위신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온전한 거짓말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적어도 양심에는 찔리는 거짓말을 하신 게 있으면, 여러분 더 시간 지나가기 전에, 그리고 그것 잊어버리기 전에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해결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을 버리는 공동체,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그런 교회, 적어도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잘 못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저 사람은 거짓말은 아니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일이야 조금 나중에 잘하면 되죠. 신뢰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세워나갑시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살펴보시는데 하나님께 계획하고 마음먹었던 것들,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들 같이 주 앞에 아뢰면서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과 진실의 그 시험에서 승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핍박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이렇게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일어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이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 있는데 밤새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셔서 다시 길가 공개적인 자리에 서서 증언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냐면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말한다고 하니 그 일을 하는 예수를 죽였던 자기들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부활하사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도들 학문도 모르고 한때 예수님을 아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피난했던 핍박에 도망갔던 사도들이 갑자기 겁없이 담대한 자가 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부활하셨다 전거하니 사도들은 이들의 입들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능욕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그러나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눈에 보여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슈퍼맨이 돼서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순교자가 왜 생깁니까? 왜 믿음에 있는 자가 왜 죽어야만 됩니까? 그게 아니고 맞으면 똑같이 아프고 때리면 똑같이 힘들고 능력받으면 똑같이 어렵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고. 예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하도 맞아서 매맞은 흔적, 배고픈 흔적, 그리고 거의 죽어 내던질 뻔한 흔적들, 그런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 권세가 무섭지 않은 건 아닐 겁니다. 시퍼렇게 공권력을 갖고 힘들게 하고 모든 걸 몰수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 건 않겠으나, 그러나 더 크신 이가, 배후에 계신 이가 더 크고 더 두렵고 더 놀라운 왕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알 때에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를 얘기하면 핍박받습니다. 상대적 진리를 존중하고 나는 이걸 믿지만 너는 그걸 믿으니 그건 그대로 살자 얘기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관용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기가 이태원입니다. 여기서 동성애 또는 동성연애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거기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조금 있으면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법에 어긋난 말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려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게 그 징표입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거짓도 해야 되고 이중장부도 써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술자리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거부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핍박을 견디든 이기든 승리하며 담대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닥친 시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담긴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두려움 대신에, 세상 사람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더 크신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그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핍박, 두려움, 그 모든 시험을 다 지나가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주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때 다 생활이 어려워서 아까 바나바 이야기를 드렸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먹고 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은 특별히 벌이가 없던 형편이어서 과부들을 먹고 살게 하는데 보통 그때 모였던 초대교회 모였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히브리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고 또 그 중에 일부는 헬라파, 헬라인들은 아닌데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물건을 갖고 나눌 때에 그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물질이 우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걸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중간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헬라파 과부들에게 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하느냐 하고 섭섭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것처럼 여겨도 교회에서 전교인 선물입니다 하고 작은 것 하나 주는데 어쩌다가 물건이 모자라서 못 받았다. 괜찮아 하고 말하고 가지만 속은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아나? 나를 무시하나? 내가 세가족이라서 나를 모르나? 또 뭐 더 하면 내가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되나? 나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세웠으니 저 지도부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나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고 지냈는데 내가 이런 것 사과 한 쪽을 못 받아도 되게 서운해합니다. 그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 빠지자 불평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럴 때 문제가 일어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권한을 위임하고 일을 분담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이때 집사님을 세웁니다. 이때 안수하여서 안수 집사님 7사람을 세우는데 이들의 이름 면면이 주로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힘들다는 걸 알아서 그쪽 계통의 사람들, 조금 더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같이 하십시다. 사도들은 말씀 기도하는 일, 기도가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고, 안수 집사님들은 각각 이렇게 물질을 맡아 나누어하는 일을 하고, 한 주, 한 세례, 한 소망, 한 믿음 가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는 일들, 서로 함께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놓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왜 놓쳤냐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 줘서 알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 같이 합시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린 공동체입니다.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우리 좋은 것들을 같이 분담하고 그런 것. 이런 시험거리, 원망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나누면서 하는 것들, 독점하지 않고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함께하는 일들로 일들을 나눌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지금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도 성령 충만했지만 문제와 시험거리가 있었다는 건 어떤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주님 오시기까지 늘 시험거리가 있을 거라는 걸 알려줍니다. 시험 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문제 생기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고,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힘을 합칠 때
우리는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세워질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도 문제 있는 걸 볼 겁니다. 그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들도 배우고 그들에게도 다음 세대에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대성교회 설립 기념 70주년 이후 첫 주를 맞는 이때 벌써 시작된지 모르나 여러 시험거리, 문제거리, 유혹거리가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기도함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이 있어도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한 어려움이 모양을 달리해서 다가올 때에 웬 시험이냐고 그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 서로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버지 같이 나누어서 이것들을 이겨나가게 도우사 우리 교회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만 영광 거두시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십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옥중에 매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의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아멘. 축도 이후에 대성교회 사행지 시상을 할 터인데 제가 먼저 심사 선정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선임 장로님께서 우수상부터 시작하여 명단 부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래 안 걸릴 터이니 잠깐만 축도 이후에도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 이 땅에서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각 전도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